옛날에 어떤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이 귀한 아들의 생일날 생일 잔치를 크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임금님이 초대하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이번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초청 자체를 아예 들은 척, 만척하면서 자기 밭에 농사지러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역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하는 종들을 보고 막 욕을 하더니 심지어 끝내 그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임금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임금님이 아주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냥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 다 초청해라. 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 종들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 그 누구나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이제 나가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하고 손님을 맞으러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 있는데 옷을 예복을 잔치 자리에 입을 예복을 다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온 겁니다. 그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밖에다가 내쳐라. 어두운 데로 내쳐라.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비유의 뜻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 임금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아들의 그 잔치 자리는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는 바로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받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1부, 2부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영원한 불못,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건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외 없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천국 초청잔치의 그 초대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임직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이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천국 초청 소리를 듣고도 거절합니다.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 사업해야 돼. 나는 그게 믿겨지지 않아. 그리고 그 초청의 소리를 거절합니다.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초청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아무나 불러라 할 때 거기에 끼어서라도 초청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누군가 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불러서 데려온 것이죠. 이렇게 다 천국 초청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국 초청 자리에 나왔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누가 못 들어갔습니까? 남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천국 잔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 초청을 하지만 그 중에서 딱 선택받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가? 누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복을 입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곧 예복을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면서 주의 깊게 엘리베이터에 써 있는 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글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 그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믿고 그 사람의 삶 전체도 믿고 뭐 이런 거 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신 분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지금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지 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내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으신 분들만, 그리고 이미 모셔드리신 분들만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분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그 누구라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세상 떠날 때 손을 굳게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탄 마귀가 빼앗으려 할 때도 성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영원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분들은 바로 아까 비유에 말씀하신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비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 임금님이 보냈어요. 초청하라고 보내는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어떤 종들은 가서 전했지만 듣지도 않고 죽이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가서 제차, 3차 전했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하는 건데 이 임직식의 자리는 바로 그런 특별한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뭐 명예롭고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 말씀, 마가복음 3장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12명만 딱 지목을 하셨어요. 12명만 부르셨어요. 가까이 부르셔서 그 12명만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 항전직 여러분들을 특별히 세우시는 그러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를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자리가 세상에서 막 권력을 주는 자리 뭐 이런 자리라면 내가 가보겠는데 이건 뭐 무슨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나를 항전직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러나 이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자리이기에 이 자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나이 45세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45년 4월 20일에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 나를 지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저는 그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섰던 그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감격의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항전직으로 참된 제자교회의 명예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자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을 늘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많은 사람 그냥 구원하면 끝나는 것인데, 천국에 살면 끝나는 것인데 왜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부르셨을까? 이 나이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 부르신 이유를 잘 알아야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부르셨는지 몰라요. 나를 왜 부르셨지?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별로 사명감도 없어요. 불렀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항존직인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서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기를.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3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항전직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이미 항전직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목적을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목적,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주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늘 이렇게 같이 보고는 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힘든 일을 또 지내고 할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것입니다. 1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으로 너희들은 나와 동고동락하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자.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전직으로 부르심 받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나를 특별히 주님이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있으려고 주님은 부르시고 함께 있으신데, 혹시 이미 항전직 직분을 받았거나 또 하는 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또 일어서나 뭘 하건 항상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또 이럴 때도 가져야 돼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누군가 싸우고 있어요. 그때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하는 순간 어떨까요? 화가 가라앉겠죠. 아유, 부끄럽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핵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건 장로건 어디 가서 막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 막 한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의식.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마다 막 상종직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항전직은, 저는 항전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인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 있으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항전직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뭐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게. 아까
그 비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임금님이 그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종들에게 뭐 하라고요? 종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 잔치가 있다. 혼인 잔치가 있다. 와서 마음껏 즐겨라 하고 초청하는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겠지만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전하는 게 항전직입니다. 그런데 항전직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뭔가 그 교회는 잘못한 거예요. 항전직을 잘못 임명한 것입니다. 그건 항전직이 아니에요. 부르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나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고 살았다면 그럼 가짜예요.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래도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뛰들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나가서 전도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전도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항전직들이에요. 항전직들이 전도해요. 그리고 항전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될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곧 항전직이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보내사 뭐하게 하시려고요? 전도하게 하시며. 여러분, 제가 신대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아직도 제가 잊지 않는 그게 있어요.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붙었는데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전도사가 뭐 하는 건가? 처음에 저는 전도사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애들이랑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딱 가슴에 다가왔어요. 전도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항전직 뭡니까? 항전직 여러분 전도합시다. 항전직은 전도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왜 또 이렇게 세우시는가? 세우시는 목적은 우리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보내실 때 아무런 능력도 없이 네 힘을 한번 해봐라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나 못해요. 못해요.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 입이 뻣뻣해요. 나 말도 못해요. 아니야 뭐 해도 나중에 뭐라고까지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네가 말을 못하니 내가 네 형 아론을 같이 붙여줄게. 그리고 너도 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줬습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로 지금부터 이적을 행하라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는 소리가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딱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봐도 12명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 이제 두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전직으로 직분을 감당하실 때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잘해야지. 결심 좋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쳐요. 나 혼자 막 했는데 딴 사람 안 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유, 왜 나 혼자 이 뭔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유, 하기 싫다. 그만해야지. 나도 대충 해야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막 불평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하고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럴 때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나 역시 대단해. 그리고 남들이 날 칭찬해 주기를 바래요. 근데 칭찬 안 해주면 또 화가 나고 섭섭하고 남들 때문에 막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이 능력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내 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항전직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항전직으로 직분을 감당하실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힘을 빼십시오. 내 힘 다 버리십시오. 누구 힘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항전직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전직 임직 전에 여러분 기도를 혹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직 받은 이후에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의 시간만큼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안 하고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 봉사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막 잘난 척하다가 교회를 깨뜨리고 싸우고 결국 교회 깨뜨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냥 조금 못하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졌다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물론 그걸 지고 가는 것이긴 하지만 즐거움으로 합니다. 하나님 궁금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기쁨이 넘쳐요. 항전직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항전직이 우리만 고생해 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봐요.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나는 항전직 되기 절대 싫어.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신앙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또 쭉 읽어보면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또 삐딱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를 택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2명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나중에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셔도 인간이 삐딱하게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전직으로 불러주셔도 그 항전직의 직분을 감당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랬대요.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저는 희망을 또 발견해요. 12명 중에 한 명만 삐딱했지. 11명은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생하면서 했지만 나머지 10명 다 순교했어요. 갔어요.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멋진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항전직, 임직자, 그리고 우리 항전직 여러분들이 그 12명 중에 11명이 되시기를, 끝까지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